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기독교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선지자죠. 이사야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세 부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와 맞고 있죠. 이것이 너무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3명이 있었을 것이다.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깊은 뜻에는 내가 내 자신을 찾았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죠.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크게 요동을 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네 왕에 걸쳐서 무려 70년에 걸친, 60년에 걸친 그런 긴 시간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시야와 요담의 시대는 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은
제2의 중흥기라고 불릴 만큼 부흥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시대가 오고 에브라임과 수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왕국 사네립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먼저 번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시아와 요담의 시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이 부패하고 망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망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다. 이사야가 얘기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흥왕하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상 같은 거죠. 화폐가 넘쳐나고 상품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본질은 이미 썩고 황폐하였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계 역사는 늘 한때, 두때, 반때로 마지막 망하기 전에,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것처럼 그 시대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시대가 오고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 앞에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도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엄밀하게 말하면 계시는 12장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상을 향한 그런 계시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또 12장과 그 나머지의 44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계시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분의 환경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아이의 삶을 향한 계시가 임하는데 그 아이가 우리 몬트리에서 자라고 그 동네와 그 학교와 그 친구와 또 미국과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 당연히 근동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과 관련된 그런 계시로 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절 말씀에 가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식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늘과 땅이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자식들인 우리가 피고인인데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하늘과 땅과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4절에 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그래서 슬프다라는 말이 호라고 하는 말인데 화 있을진저, 시편에 나오는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말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범죄한 나라가 슬픈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악의 종자라는 건 제람 메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제라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한 씨라고 늘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호칭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역사는 씨앗의 역사입니다. 씨앗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시편 이사야서 전반에 나오는 남겨진 자들과 정확히 상통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씨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앗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땅을 기경하고 많은 세월에 걸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 씨앗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씨앗은 이 거룩한 씨나 행악의 종자나 씨로 있을 때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씨인데. 그런데 그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자라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씨의 역사를 이루는 것. 씨가 제대로 된 그 생명의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과일 자체를 썩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 썩어갈 때, 사과가 썩어가면 세상들은 통탄하고 땅을 치는 거죠. 세상이 쇠퇴하고 망한다고. 그게 다 썩어야, 다 썩고 나면 이제 씨앗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부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거룩한 씨앗의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늘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썩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앗의 역사를, 씨앗 가운데 모든 가능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씨앗이 온전치 않으면 그 시작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가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 길을 떠나야 되는 거죠.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정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여행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고 무슨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고 타이어가 플랫이 되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늘 그 씨앗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삶과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왕국과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악의 종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안에 이미 악의 씨앗이, 악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준비된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8절에 가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같이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별칭인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의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전편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주님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딸,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르죠. 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백성이 이 황폐한, 타락한, 불에 탄 이 성읍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망대처럼. 그것이 주님이 준비하시는 남은 자의 역사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브라임과 수리아처럼, 아수르처럼 흥왕했던 모든 민족이 완전히 절멸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이 작고 조그만 이 민족이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 핍박과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과 맞서서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는 딸 시온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주님의 남은 자, 주님을 품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의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거죠. 늘 이 타락하고 황폐하는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들,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도, 이 세상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벽의 제단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드러난 것을 보고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에 놓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준비된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하신 그 뜻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늘 열어가며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내 자신을 만나며 진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